교회 사명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필리에 있었을 때 저희 둘째가 첼로를 연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권유로 마침 필라델피아의 그 키물세너라고 하는 극장이죠. 거기서 요요마라고 하는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 둘째랑 가서 요요마가 하는 연주를 그 큰 홀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요마라고 하는 그 이름이 허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연주를 듣는 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뭐 음악의 교회가 그렇게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혼신을 다해 연주하는 그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는데 과연 사람들이 요요마라고 하는 사람이 연주하는 것을 왜 그렇게 좋아들 하는가 하는 것을 직접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주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필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역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사는 사람에게서 때로는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별 설교의 관점에서 주께서 부탁하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고별 설교의 요점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열매 맺는 삶의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계명을, 그 계명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요약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역의 열매, 또 인격 변화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문맥 속에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뼈를 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서로를 마치 적처럼 대하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세상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헛된 영광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지금 제자들을 불러다 모으시고는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그토록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지금 지으시는 십자가와 부활로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샬롬의 가치를 드러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에게 반역했던 인류가 다시 사랑을 통해서
샬롬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그 반역의 결과로 나누어졌던 인류가 다시 복음 안에서 사랑함으로 샬롬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제가 주로 하는 협동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었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1년, 2년 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상담하자고 하는, 그러니까 상담을 요청하는 성도들이 계셨어요. 주로 여자 성도들, 한국 교회도 여자 성도들이 많은데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여자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상담의 내용을 들어보면 남편과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여자 성도들의 고민들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부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부들을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결국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그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이 누리는 관계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아내와 남편이든 부모와 자식이든 때로는 교회, 교인들 사이의 관계이든, 이 관계의 틀어짐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가 빈약하고 그것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상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인간들 사이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사실은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안에 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일 때가 다반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고 가장 친밀해야 할 관계인데요. 이것이 깨어진 그리스도인의 가정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 상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류가 멀어졌고 그 결과로 인류 사이에 나누어졌던 그것을 회복하는 것, 사랑으로 다시 그 샬롬의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샬롬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실로 엄청난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샬롬이라고 하는 가치를 힘써 붙들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이고 또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야만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NGPC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같은 고별 설교의 내용을 마음의 신비에 기억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같은 영적인 전투에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비유컨대 지금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는 항상 상대편, 즉 반대편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상대편은 바로 마귀의 세력들이고 그 마귀의 세력의 수괴인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을 가만히 눈뜨고 방관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노력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이간질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시도할 겁니다. 우리 사이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샬롬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비웃음거리로 전락해 버릴 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이런 전략은 매우 고전적인 전략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클래시컬한 전략은 분명히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서서 맥없이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성령께서 실제하시는 것처럼 사탄의 세력은 실제하는 세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의 세력은 분명히 실제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고별 설교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일에 천착하는 것, 사단 입장에서는 가장 보고 싶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 눈에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뭘 경험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예견하십니까? 미움이요.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미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믿음은 제자들을 향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을 향해 있었던 미움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고 그 미움의 결과로 주님은 내일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되실 겁니다.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그 미움이라는 것의 열매가 열려서 내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미워하고 박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주님의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고전적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도 사용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박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이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며 또한 박해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언어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의 논리가 뭐죠?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것, 미움받는 것을 전혀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이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미워했고 그 미움의 결과로 주님을 죽이려고 죽였듯이 세상이 주님께 속한 너희들을,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그 미워함의 결과로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할 것이다. 주님이 미리 그 일이 극명하게 시작되기 이전에 미리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본문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논리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유대의 권력자들과 그들과 함께 부역하는, 그들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세상은 유대 권력자와 유대인들의 박해를 넘어서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바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당하는 박해에 대해서 26절,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박해의 이유가 무엇인지 26절, 27절 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지금 주님이 제자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미움을 받고 그 미움의 결과로 박해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미움과 박해를 무엇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에 대한 증언 때문이다. 제자들이 박해받는 것이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 증언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과 연관되어서 박해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그 성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14장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에 보면 성령은 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얼핏 보면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죠. 14장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가르침들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생각나니까 제자들은 그 주님을 사람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얼핏 보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앞서 14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실 것이라고 했던 그 사역과 지금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정확하게 같은 맥락인 겁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제자들은 그 성령을 통해 떠오르게 되는 주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의 역할을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증언하는 것으로 규정해 주고 있고,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도 바로 그 증언과 연관된 상황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고별 설교 자체에서도, 이 문맥 속에서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 속에서 감당하게 될 증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냥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일도 감당하고 있지 않는데 세상이 박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세상 속에서 증언하는 역할들을 제자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듯이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세상이 그 미움의 결과로 주님을 죽였듯이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증언하는 과정 속에서 박해를 받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본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을 세상 속에서 대신 감당하고 증언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주님의 교회, 무엇을 각오해야 할까요?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떠나실 이후 제자들이 겪어야 할 일들을 뻔히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 증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증언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 또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증언하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제자들인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을 세상 속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 때문에, 그 본질적 사명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박해 또한 각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의 요점은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박해가 존재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물론 세상으로부터 박해,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역사를 찬찬히 돌아보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어떤 하나의 모습, 꼭 극단적으로 죽이고 핍박하는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매우 썰을한, 매우 미묘한 모습으로 그 미움과 박해가 표현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서구 교회는 제3세계나 또 극렬 무슬림권에 비교해서 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박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덜한 듯한 느낌을 받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보고 이 본문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돌이킴이 가능하고 변화와 성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과 실력은 형편없는데 우리를 꽤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그것이 냉정하면 냉정할수록 각성과 새로운 깨달음이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이를 본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진짜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겸손함을 조금은 착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실제로 한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낮게 이야기하는 것을 겸손함이라고 우리 문화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겸손함이라고 하는, 성경적 겸손함이라는 건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성경이 보여주는 그 거울의 그림 앞에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진짜 실력이 뭔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될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진짜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겸손함으로 제대로 보는 사람에게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꽤나 보편화되어 있는 서구 세계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주님의 제자들, 요한을 비롯한 베드로, 야고보를 비롯한 수많은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과는 분명히 형편과 처지가 다르다고 하는 것, 이건 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똑같다고, 이 컨텍스트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나이브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실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고 열매 맺는 과정 속에서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을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첫 번째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한은요,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복음서 안에서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밝혀준 복음서 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유일한 저자예요.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첫 번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양무리에 들어가게 될 또 다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요한은 자기가 이것을 기록했다고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주님은 첫 번째 제자들에게만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박해를 각오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제자들도 물론이거니와 주님을 따르게 될 그 이후의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핍박을 예상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라면 우리는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거의 경험하고 살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이 이유를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미움과 핍박을 경험하게 되는 걸 뭐와 연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과 연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세상 속에서 증언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핍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경험적으로 극명하게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이 문제를, 이 원인을 뭐에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세상 속에서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평가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변화와 발전과 성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자꾸 컴프로마이즈 하기 시작하면요, 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항상 여기서 실수하더라고요. 항상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지 않은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딴 거는 몰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고 핍박을 경험하지 않는 이 상황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 증언하지 않는 것과 분명히 somehow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야 정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사를 떠나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예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성도의 한 사람으로 무거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본문을 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제자들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그분들의 삶을 다 들춰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일수록 나팔 불지 않잖아요.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나쁜 짓 할수록 뉴스거리가 되기 쉽고 신실하게 그 일을 묵묵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일들은 뉴스가 되지 않아요. 누가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은 세상에서 하나도 뉴스거리가 되지 않아요. 도리어 그러지 못하고 목사와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뉴스거리가 되기 십상이겠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적으로 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많이 주님 바라보시기에 많이 빈약하지 않는가 하는 정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할 이유도 적을 거고요. 핍박해야 할 만큼 큰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나라에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모습이 빈약하다면 그것은 역으로 사단의 나라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으로는 비춰질 리 만무하니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탄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핍박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저는 이것이 적어도 우리의 현실에 대한 솔직한 평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있었던 재직회에서 겪었던 일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교회가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선교 헌금의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재직회가 모였는데 그중에 재직이었던 한 집사님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참고로 그 집사는 몇 년 후에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말입니다.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들끼리 꽤나 재미있고 좋은데 굳이 억척스럽게 억지로 그렇게 선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웨더가 별로 좋지 않으니 좋은 웨더가 되었을 때 선교를 하자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교회의 재정이 어려운 것, 그건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고 재직으로서 마땅히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며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 그건 당연히 재직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교회의 재직이라는 집사님의 입에서 그분은 말씀드린 대로 몇 년 후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끼리 충분히 재미있고 좋은데 굳이 선교 헌금해서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가요. 오늘날 보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어느 정도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우리의 정확한 영적인 현 주소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말이 잘 되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멘탈리티니까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적극성을 띠지 않으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고 우리를 박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저는 이 말이 논리적으로 너무나 perfectly make sense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다 불러놓으시고는 이렇게 긴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고별 설교의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교회로서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와 여러 가지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과연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그 본질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고별 설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저는 이 일이 우리를 틀림없이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 안에 잘 거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형제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특별히 우리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주님을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특권과 의무를 주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부탁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금 떠올리고 생각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별 설교를 묵상하는 오늘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인 난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축복의 교제를 전하기 위해서 8명의 귀한 형제 자매들을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덜 되신 것 같아서요. 다시 그 티켓이 부킹이 되었습니다. 네. 아직 아마 장로님 기도하실 때는 업데이트된 소식이 전해지기 전이라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다시 부킹이 되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떠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요. 우리는 8명의 귀한 젊은이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8명, 목사님들 포함한 8명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안디옥 땅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선교하는 일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식으로 이야기하면 선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 같지 않아요. 선교는 원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반역과 패역함으로 그것이 다 망가져 버렸죠. 그 교제를 다시 레스토레이션하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무형의 성전을 새로 지어서 우리를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새롭게 하나님과 누리는 본래의 그 본질적 교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식의 미션의 저는 데피니션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왜 하는 것이냐? 교제가 망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선교학자들은 아마 이 말에 거의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왜 기독교의 선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누려야 하는 교제. 여러분 그 교제가 우리를 진짜 인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인간다운 본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닌데요. 8명의 사람들을 안디옥에 보내기 위해서 정말 적지 않은, 저희 예산 대비해 봤을 때요, 정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그 일에 교회가 천착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달 뒤에는요, 또 도시 선교를 위해서 선교팀을 필리로 파송할 겁니다. 그때는 숫자가 좀 더 늘어서요, 더 많은 숫자를 필리로 저희들이 파송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서 입술로, 말로, 그리고 삶으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주님과 누리는 그 교제를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어린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복음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일들이 NGPC를 다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우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요, 어느 조직이나 기관이든 그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상실한 그 기관들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기관이 오랫도록 존속되는 일을 본 일이 없어요. 어느 시점인가 필연적으로 그 본질적 기능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다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교회 사명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했는데 그 본질을 상실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극에 달하면 그 모습이 심지어는 추하기까지 합니다. 주님이 친히 부탁하신 말씀과 명령을 따라 교회의 사명의 본질을 다시 온전히 붙들고 회복할 수 있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본질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억하고 천착하는 NGPC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